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권계육효를 모두 마치고서 용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용육이라고 하는 것은 권계에 있어서 용구와 반대가 되는 부분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계의 용구가 있었듯이 권계에 와서는 용육이 있다라는 것 역시 권계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권계가 그러했듯이 용육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192호 음효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권계의 육효가 변했을 때 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용육과 용구는 똑같은 대비의 양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권계가 변하면 권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계는 권계로 변하는 데 있어서 50% 정도밖에 그 변한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특정 양상이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하는가 하면, 용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꿔 말하면 이 권계가 모두 변하면 자연스럽게 이 권계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온형 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형이라는 두 글자가 쓰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권계의 경우에는 권계가 변해서 곤계가 되었을 때는 곤도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곤계가 변해서 건계가 됐을 때는 50%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것을 모두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 변해서 양이 된다 해도 양의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라는 그 정의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큰 것은 바로 큰 것이 변할 때는 작은 것을 모두 다 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큰 것의 전체를 겸하여 변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육이라고 하는 것은 온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리영정하니라라고 해서 바로 길이길이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온형이 제외된 리정으로만 국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용육은 첫 번째가 아시는 바와 같이 범서의 득 음효자는 모든 시초점을 쳤을 적에 이 음효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이 용육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소음에 팔을 사용하지 않은 통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또 역자가 용구가 그러하듯이 음효 역시도 통례라고 해서 여기에 또 역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용구가 그러듯이 용육도 또한 모든 음효의 통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계 순음이 거수라 고로 발지하니 이 곤깨라 하는 것은 순음으로서 맨 처음 있기 때문에 바로 의무효에서 이 용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밝히는 것이니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두 번째는 우차계의 건괴를 만났는데 육효 구변자는 만약에 육효가 모두 다 변하면 이것은 건괴가 변해서 곤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효가 모두 변한 자는 기점이 여차사라, 그 점이 이와 같다라고 해서 주자의 점치는 법에 나오듯이 바로 건곤은 모두 변하면 용구와 용육으로 대처해서 보고 건곤계로 넘어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용육 자체가 바로 건계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개음유의 불능고선을 바로 영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음유라 하는 것은 대개 음유로서 고수하지 못한다라는 이 고수의 소개가 영정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수할 수 없는 것인데 라고 합니다. 길이길이 그 정도를 지킬 수 없는 것인데, 변이 위양이면 음유가 변해서 양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유가 변해서 양이 됐다 이 말 속에가 건깨가 다 변해서 곤깨가 변해서 건깨가 되면 이 소린 것입니다. 그러면 능영정이라 고수하지 못했던 것이 길이길이 고수하게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 변해서 음이 변해서 양의 속성에 영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고로 개점자 일이 영정하니 그러므로 점친 자에게서 영정 길이길이 그 정도를 고수했을 때 이롭다라고 경계한 것이니 이것은 어디에만 해당되느냐, 건깨의 리정이 해당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것이 건깨의 리정이 해당된다라는 것은 곤깨로부터 바로 건깨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로 부조고 원형운이라. 그런데 여기에 이 말 속에가 또 뭐가 있느냐, 곤깨로부터 건깨로 변해서 영정이 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곤이라고 하는 음은 아무리 변해도 큰 것의 전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고 원형운이라, 그래서 원형이라는 두 글자는 여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좋게 거기에 넣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는 관계가 대등하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대지변이 없지 않은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육리영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리영정 세 글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할 용육영정이라 하는 것은 이대종야라에서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인데 작은 것이 변해서 큰 것이 됐다라는 말은 이건 양이 됐다 소리잖아요. 이게 바로 큰 것으로서 이렇게 마무리 져진 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듯이 처음에는 음이요 뒤에는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뒤에는 큰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이라
양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것으로서 마무리 지어졌다라는 것은 큰 것으로서 양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계의 육효를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건안구시의 말에 의하면 초상이효는 초효와 초효에서 나오는 이상견빙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머지않은 날 이르게 온다라는 초효와 그리고 상효에서 용전우야라고 하는 이 두 효는 음도지 소장이라 음도가 처음 시작하고 음도가 다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소장으로 썼던 것입니다. 바로 장이라 하는 것은 초효가 커나가기 시작했고 상효라 하는 것은 음도가 모두 다 다하여 소멸하는 장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도의 시작과 종을 그려놨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륙이란 음짐이고로 음짐이라 초륙이란 음이 미세하게 처음 여기에 미자는 여기에 시자 뜻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해서 미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상견빙인이 바로 미미하다는 서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서리로 표현된 이것이 미자 뜻이죠. 시작이란 뜻이고 그래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은 기장야오 그 음이라 하는 것이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금기한 것이에요. 이게 제발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커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에요. 상륙은 극자를 쓸 때는 다할 극자라고 생각하실 때 이건 마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용전우야라고 했을 때 공자께서 기도 궁야라 그랬죠. 그 음해도가 다했노라고. 그러면 이게 다할 궁자 뜻으로 보시면 되죠. 음이 끝까지 다 가는 자리라고. 그래서 용전우야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궁자를 다시 썼죠. 기도 궁야라. 그 음해도가 그야말로 다한 자리라고 그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이 극자가 이 궁자로 바뀌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시작에서 커나가는 것과 그것이 끝자리까지 가는 것을 초효와 상용육에서 밝혀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의 사효는 뭘 말하고 있느냐? 건계의 특성이 방금 보는 바와 같이 초효와 상효는 음해도의 소멸과 시작으로 시작됐어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은 정반대로 신하의 도리에 있어서 나타나야 할 자리와 몸을 숨겨야 할 자리로 글을 써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 글 안 봐도 아시다시피 이 금음해자 같은 것은 주머니끈 묶듯이 관랑이라고 이런 것은 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게 황상원길과 같은 것은 현인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이처럼 곤도의 중간은 신하의 도리의 현해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는 이럴 때 신하의 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와 5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 중도라고 하는 이 가운데 중자가 신하의 도의 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는 위내고로 직방되요. 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의 내면에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직방대가
나오는 것이니 직방대는 이것은 건교에 맞춰보듯이 우리가 덕을 쌓아가고 학문을 닦아가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에요. 내꾀이기 때문에 건교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기덕지 성야호에서 여기에 바로 덕자를 쓰는 거예요. 내면의 덕의 성대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상깨지 않아요. 그 지위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황상온길이라는 여기는 바로 신하로서의 벼슬할 때고 바로 지위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면으로의 덕과 바깥으로의 지위로 말하기 때문에 오는 같은 중이라도 황상온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그 덕숭업강이라고 한다면 그 업의 아름다움을 말해준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바로 삼과 사라고 하는 것은 거위가 부중하니 있는 자리가 중도가 아닌 그 자리가 신하로서의 몸을 감추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삼은 효는 음이고 자리는 양이기 때문에 효가 음이다, 이 소리가 고요를 말하죠. 바로 음의 고요한 속에서 양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정중동이 나온 것이에요. 고요한 속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바로 뭔 뜻으로 했느냐, 동과 정이 서로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간직한 걸로 해놓은 거예요. 즉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뤘을 때 문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논어에서 보면 문질이 빈빈하다라는 거, 겉과 속이 서로 어울려졌을 때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즉 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중동이기 때문에 고요한 가운데도 움직이기 때문에 유시발야라, 때로는 발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종왕사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사라는 것은 효와 지위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관랑이라고 되는 것이다. 그러면 괄즉 관랑으로서 그 주머니끈을 단단히 묶어 놓으면 무시 갖추려라, 이것은 어느 때에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그 때가 없는 것이다, 이건. 그래서 바로 사는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도의 현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역이라는 것은 이러한 논조 속에서 바로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여기에 강의하고 있는 이유는 본의에서 많이 밝혔지만 본의 밖에서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글이 쓰여 있고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주역을 분석하는 하나의 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고는 지유이 도냐 강하고, 바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하지만 이 소리는 곤의 본체로 말할라 치면 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유한 것이지만 도응할 때에는 강하다, 이 소리는 정작 작용에 있어서는 반작용법이 나와요. 유한 것은 강하게 쓰는 것이고 본체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작용은 유하게 나온 것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곤이라는 것은 음으로서 지극히 유하면서도 도응할 때는 강하게 나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유한 것은 동정의 속성으로 하면 지극히 고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동한데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덕은 반듯하게
모든 일들이 어긋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처럼 본체와 작용은 상반된다라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라 하는 것이 지극히 유하고 지극히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흔히 시쳇말로 하는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작용처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본체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연약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어머니들은 작용처는 강하다의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동야강이나 덕이 방하다라는 강자와 방자는 빈마지정을 해석한 글자이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직방대에서 나왔듯이 방은 뭐냐면 땅이 만물을 내어줄 때에 생물유산이라 만물을 내어줄 때에 일정하여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 득하여 주리 유상하며 문헌을 쓰실 적에는 선하면 미하야를 뺀 거죠. 선미를 빼고 후하면 모든 일을 득하여 여기에도 리자를 넣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리라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양이라 하는 것은 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의자는 리가 이루어지게 될 전제 조건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옳게 한다라는 것은 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저변이지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리가 나올 수 있는 근본이라고 딱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자는 어떤 뜻이냐? 이 의에 의하여 의지성 그러시면 아마 되는 것입니다. 이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리라고 이렇게 해서 양은 의를 주로 하고 음은 리를 주로 한다라는 리자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감에서도 나오다시피 자사나 이런 분이 말하는 리자는 이와 같이 인욕이 붙어 있지 않는 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형리정이라는 리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에 오면서는 바로 이 의와 리를 도표로 그리면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것은 의에서 리로 간다라는 개념이라면 맹자는 이 의자와 리자를 어떤 개념으로 썼냐면 상반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맹자에 이르러서는 의는 천리의 개념으로 보고 리라고 하는 것은 인욕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맹자가 생각하는 리자와 자사라든지 주역에서 말하는 리자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아시려면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글자로 리자를 쓸 때는 온형리정의 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부분으로 말할 때는 천리와 인욕을 대칭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의의가 규명되는 것입니다. 바로 리를 주로 하면서도 떳떳함이 있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변덕이 없는 것입니다. 정전에 주하의 당유리자라 이 주자 아래에 마땅히 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빠졌지만 우리는 넣어서 주역을 읽으실 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이 유상이라 읽는 것입니다. 하만물이 화광하니
땅이라 하는 것은 한 만물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땅이라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포괄해서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거의 한자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글에서 한자의 뜻을 대체로 어떻게 쓰냐면 지제 그러죠. 부지해주고 이 실어주는 거라고. 이게 한자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부지해주고 실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변화가 빛나게 이루어주는 것이 땅의 역할이라고. 이것이 다시 형자의 의미를 바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곤도는 기순원적 곤도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이 순환도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 순자는 건자 반대로 보시면 되죠. 건괴에 건순이니까 바로 건도가 힘찬 거라면 곤도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유순한 거라고. 그러면 유순이라는 것이 뭐냐? 이건 허설이에요. 뭐가 유순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러면 이 순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점이에요. 하늘의 도를 받들어서가 이 순자에가 이을 받들 승자에가 이 순종이라는 순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받들어서 사계절에 따라서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봄이 오면, 오니 하늘의 기운이 봄이 오면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행한다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봄이면 모든 것이 발생하고, 여름이면 커나가게 되고, 바로 가을이 되면 모두 이 추수를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때에 따라서 하늘을 때에 맞춰서 딱딱 그 도가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이게 순자 뜻이에요. 이것은 순자를 실증으로 써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허실의 개념이죠. 문장 구조가. 부명 순승 천지유라, 여기에서 다시 공자께서 순이 천도를 받든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 이상은 신 단전지은이라, 이 이상에서는 바로 곤계의 괴사에 관련된 단전의 의의를 다시 보완하고서 이와 같이 곤계의 문헌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건계와 곤계의 문헌을 쓰셨지만 건계는 자상하게 쓰셨고 곤계는 많이 생략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6절을 썼던 것입니다. 건계에서는 6절을 썼는데 곤계에 넘어서면서는 숫자로만 본다면 6분의 1분이 안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곤계의 문헌을 다 함께 쓰셨지만 여기에는 자상하고 생략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육효에 관한 바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